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를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예레미야 50장의 말씀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가운데 이제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46장부터 시작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46장에는 애굽에 대하여 애굽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47장에서는 블레셋, 그리고 48장에서는 모압, 그리고 이제 49장에서는 암몬, 그리고 에돔, 그리고 다메섹, 게솔과 하솔,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 그리고 제 50장부터는 바벨론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만유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 나라에 대한 그 심판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바벨론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히 이 바벨론은 우리가 앞에서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예레미야가 살던 그 시대의 왕들,
세력들은 다 친애국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을 중심으로 그 신하들이 강력하게 바벨론에 대하여 저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애굽을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이제 친애굽 세력들입니다. 그 요시야 왕도 이제 그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 다 이제 그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시대의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 나라의 분위기가 애굽의 힘을 우리가 외교력을 통해서 애굽의 힘을 빌려서 바벨론을 물리쳐야 한다라는 그런 이제 분위기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아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다. 왜? 뭐 바벨론이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바벨론은 우리를 징계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로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좋아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예레미야는 단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바로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셔서, 그리고 우리는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제 그 예레미야가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왜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냐? 바벨론은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강하고 자기들이 믿는 신이 강해서, 그래서 세계를 통치하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만하게 된 거죠. 교만하게 된 거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심으로 그 바벨론을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자, 50장 1절에 여호와께서, 항상 이제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르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자,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전파하라, 공포하라, 이런 말씀이, 이 비슷한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오늘날 말하면 호해라는 거죠. 호해. 호해요. 그야말로 이제 이거는 놀라운 소식이라는 거죠. 아니,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그 강한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 당시에 있어서는 바벨론은 영원할 것이라고, 영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제 시대 때, 일정 강점기 때 이제 그 친일 세력들이 왜 친일을 했냐? 그들이 한결같은 대답이 뭡니까? 일본은 결코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밀정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 그 영화에 그 이정재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왜 당신이 그 밀정을 했냐? 그러니까 일본은 결코 망하지 않는 줄로 알았다. 결코 대한민국은 독립이 될 수 없고 일본은 결코 망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는 밀정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이 바벨론은 영원할 거라고, 바벨론은 영원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믿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워라. 이 깃발은 이제 승리의 깃발이 아니라 패배를 알리는 깃발입니다. 승리의 깃발을 이제 흔드는 것이 아니라 패배의 깃발을 흔드는 겁니다. 패배의 깃발을 세워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자,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벨이 수치를 당하였다. 벨은 이제 그 바벨론이 섬기는 주신 바알을 이야기해요. 이 벨신, 바알신. 그리고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무로닥은 마르둑, 또 바벨론이 섬기는 주신입니다. 바알과 마르둑. 어떤 이들은 바알과 마르둑이 같은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저들이 주신으로 섬기는 바알이 무너졌고 마르둑이 이제 무너졌고,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데 있어서 바벨론을 지켜줘야 할, 바벨론이 섬기는 그 바알 신이나 마르둑 신이나 그 신들이 아무 힘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저들이 섬기는 신은 신이 아니라 뭐다? 우상이다. 우상이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절에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한 나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나라, 바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나타나서 그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이라. 사람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들까지도 다 쫓겨나게 되는, 그야말로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는, 그러니까 생명이라고는 깃들일 수 없는 그런 황폐한 땅이 될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철저하게 패망할 것이다. 다시는 회복 불가능한 완전한 파멸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철저한 심판인가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의 내용을 보면 이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서에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의 1차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이제 1차 포로 때 잡혀가서 거기서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역할이 뭡니까? 그 친구들의 역할은 우리 이스라엘의 힘이 약해서 우리가 잡혀온 게 아니고 너가 바벨론 너가 느부갓네살 당신이 힘이 강해서 우리를 이긴 거 아니다. 우리가 잡혀온 것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는 것이고 당신들은 그 하나님의 손에 잡힌 징계의 도구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듯이 너희들도 통치한다. 그래서 우리든 너희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이제 하나님이 온 인류의 통치자시다.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경배해야 하듯이 너희들도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된다.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7장 이제 말씀을 보면 이제 그 금신상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금신상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이제 큰 짐승 넷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금신상 이제 머리는 금이고 그죠? 그 다음은 은이고 그 다음에는 노시고 철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세 개의 그 모든 강대국들을 이야기하잖아요. 바벨론과 그 다음에 나오는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를 중심으로 한 헬라, 그리고 로마, 그 강대국들이 누구에 의해서 날아온 돌에 의해서 다 이제 침을 당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금신상 이제 앞에 절을 하지 않잖아요, 그죠?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다가 이제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풀무불 속에 누가 있습니까?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호하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이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삼키지 못하고 사자가 다니엘을 삼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이제 뭘 깨닫습니까? 그렇구나.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해서 이제 조서를 내려서 그 바벨론 제국의 조서를 내려서 이제 누구든지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섬기는 신에게 절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거름터기로 만들 것이다. 그런 이제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대사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잡혀온 그 잡혀온 이스라엘의 포로들에게 그리고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이제 두 쪽 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자, 저들이 울면서 이제 돌아옵니다. 그 울음은 어떤 울음일까요? 기쁨의 울음이기도 하지만 회개의 울음이기도 합니다. 그죠? 회개의 울음. 자, 우리가 시편 126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6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제 이게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한 편인데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는 돌아올 때 부르는 노래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들이 그렇구나, 그렇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이 말씀했던 그대로 이루어주는구나.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이제 돌아오는데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단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5절 말씀에 바로 영원한 언약으로 돌아가요. 영원한 언약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와 연합해야 된다는 거죠. 영원한 언약. 뭡니까? 메시아 언약이죠. 메시아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언약.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왜?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하라. 하나님과 연합하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처복종시키고,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거기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단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 거기서 그쳐버리면 뭐 됩니까? 그게 말라기예요, 말라기.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다시 자기 중심적이 되어버립니다. 그 이야기가 말라기 이야기. 그래서 말라기는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치료하는 광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말라기의 이야기입니다. 몸은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마음은 여전히 어디에 있었어요? 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예루살렘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와 연합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는 그 삶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6절 말씀에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격길로 가게 하여. 그 목자들이 누굽니까?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들, 그죠?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양떼들을 맡겼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양떼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해야 됩니까? 선한 목자이신 그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곁길로. 곁길이라는 것은 뭐예요? 곁길이라는 것은 이제 길이 아닌 길이잖아요. 그죠? 곁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않고 곁길, 세상길.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 가지고 우상을 그 예루살렘으로 들여오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세워주고 그리고 본인 또 거기에 같이 이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솔로몬에 대한 심판으로 르호보암 때에 남쪽과 북쪽이 갈라졌는데 그 여로보암을 통해서 남쪽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북쪽 여로보암도 역시 어떻게 합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세워놓고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 하고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똑같이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일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북쪽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남쪽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주전 539년에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전부 다 뭐예요? 다 우상 숭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떠나서 곁길로 우상 숭배의 길로 자기 중심적인 길로 자기 욕망의 길로 걸어가다가 다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바벨론도 그렇게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죠.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것을 잊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을 보고 이제 그 얼마나 탄식합니까? 얼마나 탄식합니까? 길 잃은 목자 잃은 양떼들, 그죠? 목자 잃은 양떼들의 모습입니다. 사꾼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우신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저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이런 벌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무죄하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저들을 학대하는 것은 그거는 당연한 게다. 왜? 저가 받아야 할 벌을 받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도 그리고 다른 나라를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긍휼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죠? 긍휼의 마음. 그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심판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그런 변태적인 분이 아니에요. 악인을 심판하면서 막 희열을 느끼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러셨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은 벌 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하고 우리가 조롱하고 우리가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만의 권세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런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긍휼의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는 거죠. 저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서 저 마귀의 종로로 사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뭐에 대한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그 싸움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 같이 하라.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바벨론의 가치관, 그 바벨론의 세계관,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긍휼이 없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상대방에 대해서는, 이웃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 사랑이나 긍휼이나 자비나 동정이나 이런 마음 없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탐욕적이고 그리고 폭력적인 그 세계관에서 나오라 이 말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 이야기는 바벨론의 그 가치관, 바벨론의 그 세계관, 바벨론의 그 삶의 그 모습에서 우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8장 말씀을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말씀. 18장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제 계시록은 로마 시대에 쓰여진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상징적인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그래서 그에 대한 심판으로 로마는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로마는 망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그 이제 금신상 생각하면 그 로마나 바벨론이나 로마나 똑같은 놈들이라는 거죠. 머리나 발이나 똑같은 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 강대국들의 정신은 똑같아. 그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각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뭡니까? 전부 다 원수 마귀의 종로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원수 마귀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전부 다 이 바벨론의 세계관에 속해 가지고 돈이 최고다, 물질이 최고다, 향락이 최고다, 이제 전부 다 물질주의, 성공주의, 세속주의, 그죠? 패권주의, 1등주의, 다 그런 이제 세계관이죠. 다 그런 세계관. 바벨론이 무너져도 그 뒤에 등장하는 바사 제국도, 바사가 무너지고 등장하는 헬라 제국도, 헬라가 무너지고 세워지는 로마 제국도 다 그 정신을 계승하는 거예요. 다 그 정신을 가지고 세워진 나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한 자들은 다 무너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왕이나 부자들이나 다 그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죠. 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들렸어요. 다른 음성이라는 것은 뭐 다른 목소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앞에 바벨론의 세계관과 다른 그 음성을 말합니다. 다른 바벨론의 세계관과 반대되는 바벨론의 세계관과는 결이 다른 그 음성이 들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 음성이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내 백성아. 누구의 백성입니까? 여호와의 백성. 여호와와 연합한 자죠, 그죠? 아까 이야기했던 영원한 언약으로 돌아가자. 거기서 여호와와 연합하자. 그리고 여호와와 연합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란 말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는 어딥니까? 그 바벨론의 세계관에 찌들어 살지 말고, 그 바벨론의 세계관이 전부인 줄 알고, 같이 이 성공이 제일이고 물질이 제일이고, 그죠? 1등이 제일이고, 강한 것이 제일이고, 이런 이제 가치관에 빠져 사는 그런 사람들, 그런 가치관, 그런 세계관에서 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받지 말라.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은 계시라고 같이 연결이 됩니다. 누가 무너집니까? 어떤 것이 무너집니까? 그리고 어떤 것이 영원합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질 영광에 취하지 말고 영원한 영광,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에 참여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나와야 할 곳이 어디며 우리가 연합해야 할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시고 한 주간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심판당하는 바벨론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바벨론의 세계관과 그 바벨론의 가치관에서 나와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주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우리가 바벨론의 가치관이 판치는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살전정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간 또 주의 말씀을 힘써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